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에서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매주가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사탄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참 싫어할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사탄의 방위와 공작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여러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졸음마귀가 찾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서로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마귀가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1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시기심을 이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한 중반까지요 서점에 돌풍을 일으켰던 주제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출간이 되었어요.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간파한 인간 본성의 나쁜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을 그는 시기심으로 꼽았습니다. 독일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악의적인 기쁨, 즉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반대로 남이 잘 안 되면 기뻐하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한탄해하는 그런 참 나쁜 심리죠. 삼위일체론의 신학적 기반을 세웠던 이 성 바질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영혼에 뿌리내린 시기심보다 해로운 악덕은 없으며 시기는 그 사람의 활력을 갉아먹고 결국 그를 다 태우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교만이라고 하는 동전의 뒷면이라고 하죠. 교만과 시기는 늘 평생 같이 가는 나쁜 친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된지 아시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시기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자리는 내 거야, 즉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야, 시기한 거야.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인 7가지 죄악 중에 교만 다음으로 치명적인 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시기심이 처음에는 작아 보였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의 영혼과 인생을 서서히 파멸시킨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시기심을 당한 이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시기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식적으로 등판시킨 날입니다. 그런데 선발 투수로서는 아니고 구원 투수로 잠깐 보낸 거예요. 왜 선발 투수가 아니냐? 아직 다윗은 선발 투수로 나서기에는 준비가 다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짜 자신의 택한 나귀드로 쓰시고자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이 있게 될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윗은 챔피언을 무너뜨린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모든 성읍에서 노래하며 찬양을 하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개정판에 의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가 지어지면서 두 영웅을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화가 나죠. 왜 그렇죠? 자기는 1000명,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라고 하니,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참 노래 잘 지었다 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사울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사울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사울 왕과 다윗과 이 장수들이 적들을 물리쳤다, 우리의 승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것을 높이고자 했던 거예요. 문제는 어찌됐든 사울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비교했다는 점에서 지혜롭지 못한 노래였던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이 노래는 사실 잘못된 노래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주님을 찬양해야죠. 왜 사람을 높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되기, 넘기면 될 것을 넘기질 못합니다. 기분이 나쁘고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하고 투덜거렸다는 것이죠. 이 왕의 자리는 바로 왕권, 영어로는 킹십이라고 해서 왕의 권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는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뭘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미 그의 왕권은 넘어갔습니다. 언제 넘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한 그날 사실상 왕권을 다윗에게 넘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넘어갔어요. 사울만 모르고 있을 뿐이고 그 넘어간 권력을 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쥔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권한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무엇을 두었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둬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안달복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들입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내 인생의 가장 큰 무게와 가치를 내가 부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존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여러분, 공장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떤 우상을 찍어내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우상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되는데, 첫 번째, 내가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십니까? 반대로 내게 가장 슬픔을 주는 것, 나로 하여금 가장 걱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세 번째,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는 것,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봤을 때 그렇게 질투가 납니까? 왜 질투가 나죠? 바로 내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외모든 포지션이든 재산이든 자녀이든 학벌이든 인기든 어떤 칭찬이든 말이죠. 그거를 보면 내 안에 우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사울의 우상은 권력이었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시기심이 나타나요. 왜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더 유명한 자가 있고 더 권력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시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역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에 권력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시기심은 함께 가요. 그리고 그 시기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저놈이 갖고 있어, 혹은 내가 가질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놈이야 라고 하면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 놈이 더 떠오르지 않도록, 부상하지 않도록 짓누르기 위하여서 레이저를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악한 시선이라고 부르죠. 또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좁아진 시야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 왕이요, 참 귀한 동역자들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과 같은 장수가 있으니, 기업에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시야가 좁아지면 그 동역자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를 탐낼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참 두려운 것은 이 시기심을 가만히 놔두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악령을 보냈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있는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악령, 사탄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제는 바로 이 악령까지도 통제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1대1 대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령을 부리시는가? 이런 겁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어둠이 임합니까? 여기에 지금 다 빛이 있는데요, 어둠이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빛을 꺼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추위가 임합니까? 열을 제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거두어지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거두어지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애굽의 바로 왕은 강팍해졌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들을 몰고 오는 방법, 파리를 잠자리채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요. 쓰레기를 방치하면 파리는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 안에 우상을 방치하고 그것이 시기심을 방치했을 때 그 시기심은 결국 악령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서서히 아까 표현대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의 늘 주목하고 바라봤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어느덧 우상 권력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극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한 13% 정도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네, 25% 정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을 바라볼 때가 있죠.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내게 돈이 필요해, 양육비가 필요해, 학비가 필요해, 돈을 바랍니다. 내가 좀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힘이 있었으면 좀 이런 일을 좀 쉽게 했을 텐데 라고 권력을 바랄 때가 있고요, 명예를 바랄 때가 있죠. 내가 좀 이름이 알려진 자였으면 이걸 좀 더 쉽게 했을 텐데 내가 무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과 명예는요, 다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다 주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때에 맞춰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갚기에는 평생 하나님 갚아도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예언자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근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리고 그 왕권을 유지하고자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악령에 사로잡히고 그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절입니다.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사울의 창을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의 갑옷 기억나시죠?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쓰는 그 모든 것을 사울의 갑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창도 부정적인 은유로 쓰였는데 이런 뜻이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시기심이 외적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어리석은 인간의 몸부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저 그 하나님의 방법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 제가 그 다윗을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고 제가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이상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저항하는 것이 이 사울의 창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의 창과 유사한 이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바로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판 구덩이입니다. 요셉을 너무나 시기했어요. 막 그의 꿈꾸는 것이 들어보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럴만하죠. 그래서 이 미워해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시기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구덩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이 과연 이 아이가 구덩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항이에요. 형들이 그렇게 반항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너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창이 던져지죠. 그래서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사울의 창을 피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으로 연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지, 저항하게 되면요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사울의 창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시기심을 가만히 놔두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사울의 창을 들고 있을까요? 이 문화심리학자시죠, 김정은 교수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시기심은 철없는 아이들에게만 있는 미성숙한 감정이 아니라 시기심과 상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서 지식인, 문화예술인, 심지어 종교인에게 시기심은 더 적나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라이벌은 리버라고 하는 강, 같은 강물을 마시는, 즉 같은 분야,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의 인상을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학 교수직이 될 것이냐, 저놈이 없어야 내가 되는 것인데, 누가 올해의 예술인을 뽑힐 것이냐,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되는 것인데,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이냐, 얼마나 많은 창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심지어 죄송하지만 누가 담임 목사가 될 것이냐, 사탄은요 이것까지도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수많은 창들이 던져지고 벽에 박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사울의 창을 쥐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권력과 돈과 명예라고 하는 우상을 둘 때에 어느덧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어느덧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사울의 창이 들려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37절 보십시오. 시몬아, 너 자고 있느냐? 너가 지금 잠들었구나. 깨어 있어야 된다.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자고 직접 끌고 가시면 우리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이, 여러분 졸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 자신 이렇게 의지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길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영의 신 하나님 안에 머물며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기심과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우리를 사로잡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창이 2번이나 던져졌는데, 여러분, 사울이 유능한 용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다윗을 못질러 죽일 이유가 없죠. 근데 던졌는데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번이나 피해진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죠. 자, 1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뭐가 되어주신 겁니까?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방패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탁월한 어떤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달란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죠?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 사울의 창으로 위협을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기도 제목이나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목회 보고서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서 창을 당하는, 가까운 친구에게서 배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서 동료가 혹은 보스가 막 창을 막 던지는 거예요. 모함을 합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명성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직위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다 이것이 사울의 창들이죠. 얼마나 수백 개의 창들이 한 주에도 날아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창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창들이 여러분들을 꿰뚫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 안에 그 임자 안에 머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 교회 표현대로 예수님이 한 분이면 이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죠. 근데 이상한 것이 저 같았으면 그 창을 뽑아서 다시 던졌을 텐데 다윗은 뽑지도 않고 던지지도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못 던지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을 시험할 중요한 과목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두 번이나 보게 하시죠. 24장에서 그리고 26장에서. 그런데 다윗은 두 번 다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창을 쥐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창을 쥐는 순간 나도 똑같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울의 창을 만지작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 끝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울의 창을 버리겠습니다. 그 창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다윗은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창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요. 사실 자꾸 창을 피하니까 사울의 계략은 두 번째 뭐였냐면 다윗을 천부장, 직위를 더 올려버렸어요. 근데 올리기 좋은 게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더 자주 나가게 돼요.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항상 이기며 승리를 거두었더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시기는 이 악령을 불러왔고 결국에는 이 다윗을 죽이기까지, 나중에는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 그렇게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시기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울에서부터 요나단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사실 가장 시기심을 품어야 할 사람은 사울만큼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왕이 될 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죠. 근데 요나단을 보면 다윗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안 된 것처럼
시기심의 원인이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시기심이 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상이 없으면 시기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요나단에게는 이 우상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져 있을까요? 우상이 있는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요나단에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권력도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재정도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요나단의 생명의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19장 5절에 이 요나단이 사울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변호를 하죠, 다윗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요?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를 준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이고 주님이 이기게 한 것이다. 주님이 전부이시다. 왕이시여, 아버지여, 왜 알지 못합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십니까? 라고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는 내가 뭐 쓰임받냐, 저가 더 쓰임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만일 다윗이라면 나는 물러나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를 돕겠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귀한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은요 절대로 인간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없죠. 그런데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면 가능해요. 1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대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인데 그 마음이 동일하게 요나단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야망과 인생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였을 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내 왕자를 내려놓는 것이라면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누리겠다고 한 것이 이 요나단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보면 저는요 다윗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분이 몇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아니 왜 흥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위대한 선지자야. 저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 사람들의 칭송을 왜 받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소리 외쳤다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소리는 외쳤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만 가리키면 사라지는 겁니다. 표지판은요 가리킨 다음에는 찾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왜? 도착했으니까. 누가 표지판을 봅니까? 이미 도착했는데, 이미 주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표지판은 다 사라져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그런데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이 그거라면 제가 왕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4절이에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이 왕자의 옷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칼과 활과 허리띠, 힘이죠, 무력이죠, 권력이죠. 그것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신의 가진 것을, 통제권을 내어줌으로써 그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내어줌으로써 쓰임받는, 포기함으로써 쓰임받는 이 역설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송구영준 예배 때 나눠드린 존 웨슬리 언약 기도문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뭐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주님에 의해 사용되게 하시거나, 이것도 아멘입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자, 근데 그 다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해요? 제쳐두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하실 수 있겠냐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등장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가로막고 주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면 저를 제쳐두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라고요. 이것이 이게 인간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못하는 기도예요. 주님을 위해 높아지게 하시거나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닌가? 주여 저를 좀 이렇게 높여주십시오. 저를 좀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죠. 근데 낮아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채우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늘 그냥 재정의 복을 그냥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비우기도 하셔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도 하셔서 이 존 웨슬리의 기도요 감리 교도들의 기도였는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요나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 제 인생에 이러저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통제권마저도 벗어드리면서 주님 더 나은 다윗인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왕이시니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시오. 주님의 칼로 저를 세워주시든지 때로는 죽이시든지 그 칼로 주의 뜻대로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시기심은 그러잖아요. 야, 쟤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 내가 더 자격이 있어. 이 시기심. 그때 주님은 저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이 복음 안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시기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왜요? 나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그것이 이기심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모든 책임과 직분을 내려놓을 주님이 정하신 언젠가를 종종 상상하곤 합니다. 더 이상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더 이상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한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지금 심장이 약해서 한 달을 쉬시는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젊지 않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움직일 수 없고 소음만 할 때 그 죽음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을 다 산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겉옷과 칼과 활을 몰래 주인께 돌려드릴 때가 오지요. 곧 옵니다. 타이틀과 영향력, 물질 소유 사라질 때가 곧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죠.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고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하는 정체성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야말로 가장 강력한 권세요 가장 존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시기심이 악한 영에 장난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심이 몰려올 때에 복음으로 이 마음속 우성을 무너뜨리십시오. 시기심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요나단처럼 더 나은 다윗인 주님께 자신의 통제권을 내어드릴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처음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레이스를 끝이 날 때에 마지막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형편 가운데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사울의 창을 들고 있구나,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다윗이구나, 사울의 창을 피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며 도망다니는 신세구나, 너무나 억울하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힘든 상황에 있는지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요나단처럼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물러나고 내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각자의 형편에 말씀하신 걸 토대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오늘부로 우리 마음의 우상 공작은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의 자리에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처럼 사울의 창을 들고 시기의 마음으로 불타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울의 창을 피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며 숨어 다니는 자가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 가운데 정말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방패로 주의 손으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연단받고 그리하여 정말 주님이 또한 세우실 그때 정말 주님께서 세우셨으며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처럼 또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진 것을 내어놓으며 또한 기꺼이 자기 부인을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요나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몸도 마음도 주의 기쁘신 산재물이 되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을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되 또한 4차 로잔 대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로 싸우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의 오신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하심이 사울의 창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용서하며 조나단처럼 더 나은 다윗이신 주님께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렇게 결단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와 이 교회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